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잇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같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시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오늘 본문에 감람산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더군다나 그날은 안식일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안식의 본 목적이 아니라 진정 주님으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의 진정한 완성이다. 그런데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규정을 냈습니다. 안식일은 할 수만 있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날 약 1.1km, 1100m 정도까지는 걸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km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일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올라갔더니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락방, 영어로는 upper roo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또 시골집에 있던 다락방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다락방과 성경에 언급된 다락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번역을 다락방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 좁고 어떤 면에서는 천장 밑에 있는 물건 넣어두는 그러한 곳으로 그림을 그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옥 구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는 부엌과 옆에 마구간이 붙어 있고 2층에 이제 거주하는 방이 되어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랑방, 자기 가족들이 기거하는 방 옆에 사랑방을 두었는데 이것을 어펄룸이라, 2층 방이라, 윗방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천정 밑에, 방과 천정 밑에 조그마한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다락방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같은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만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과 그리고 모친 마리아와 그의 육신의 형제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불어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어떠한 큰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 기다리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된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의 기쁨과 감사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모하며 기다리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더 열심히 주의 일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진정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사도 중에 곤란, 빠져버린 한 사람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온갖 수초와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돌아와서 저 사람은 아무 잘못 없다고 다시 돈을 내가 돌려준다고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 돈을 던져놓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돈은 바로 핏값이라. 그래서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그 이름을 아겔다마 바로 피의 밭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용도가 그 예루살렘을 왔다가 그냥 나그네로서 객사한 사람들, 어디 묻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나그네를 위한 매장지로 바로 그 밭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가 양심에 찔려서 스스로 목을 메어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그리고 떨어져 완전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건 무슨 말일까? 자, 함께 연결하면 됩니다. 그가 스스로 목을 맨 날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안식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한 주간은 무교절로 지켜졌습니다. 이 무교절 절기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술이 수습되지 않는 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바로 무교절 절기 동안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인적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시신이 부패하면서 그만 몸이 뚝 떨어지면서 그리고 땅바닥에 치면서 이미 상한 그 시신의 몸이 터지면서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죽음이죠. 그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는 비참한 죽음이 가룟 유다의 죽음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최후를 맞이한 바로 그때에 그의 직분을 대신하는 것, 이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 69편 25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빈자리 한 자리를 채울 자격이 어떠한 것이냐 했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성천하시기까지. 세례 요한의 때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딱 두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 혹은 유수도라고 불리우는 요셉이란 인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여러분,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 했는데 바사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바로 안식의 아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안식의 아들 바사바라는 별명을 가졌느냐?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 안식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사바였습니다. 그리고 라틴식 이름으로 유스도, 유스투스, 우리 영어식으로 말하면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그가 별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 그 둘 중에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바로 12사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비 뽑기 전에 베드로가 한 그 내용과 그리고 온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취한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 둘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된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께서 택한 자가 누구신지 보여달라고, 감동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하고 친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보여달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매달립니다. 응답 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딱 만나면서 그 주님의 뜻으로 나의 소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열심과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진정 기독교의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 뜨겁게 하고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맛봐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항복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뜻에 굴복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을 맛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도 정말 기도의 깊이에 제대로 한 번도 나아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 마띠아가 뽑힙니다. 의외의 인물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그 사도의 직무를 바로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이 제비 뽑는 것, 두 사람 두고 뽑았더니 마띠아가 되었더라. 이라면 뭐 큰 분쟁도 없고 쉽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비 뽑는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형성된 후에 첫 번째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뽑았던 7 안수집사를 뽑을 때는 바로 온 성도들의 투표를 통하여 뽑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유념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선택되도록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일날 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저의 시리즈 5번째 비전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번 주일날 5번째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다루게 됩니다. 또 하나의 또 귀한 기준은 뭐냐? 그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사로운 마음으로 뽑으면 반드시 큰 탈이 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택한 자가 뽑히도록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 주장과 내 소원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에 기도와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며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주의 은혜의 약속을 받는 이 모습, 주여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진정한 맛과 경험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